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이고요.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계략이 실패하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일까. 28절까지 말씀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인데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물러나간 뒤에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성경 교리에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그렇게 주장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남자가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의 형제들이 남은 아내와 결혼해서 자손을 세워가야 한다는 모세의 기록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만 알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까지만 갖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와 창세기 3장 38절 8절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가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어, 예로 그렇게 들면서 장남이 죽고 차남부터 일곱째까지 형제가 결혼했지만 모두 그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여자도 죽었다고 얘기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지금 현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천국은 연속되는 그런 삶이다. 삶이니까 부활의 교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어떤 남자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는데도 죽은 남자를 살릴 것인지, 과연 그런 살릴 수 있는지를 그렇게 또한 질문을 한 것이죠. 29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가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하시니 33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33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오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활 때 천사처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하늘의 천사들을 거론한 겁니다. 남녀가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죽는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게 일입니다. 결혼은 이 땅의 일이며 일시적인 관계이란 거예요. 이 땅과 천국은 이어지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답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땅에서 살았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지만 부활한 사람은 썩지 않는 천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상태,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인물이지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에 땅에서 가지고 있던 성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고 그렇게 반문하며 물어보십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모습은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출발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죽었어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현재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몸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몸은 썩어서 뼈로 남아 있어도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하는 데까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언약 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어떻게 그럼 유지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함께 그들과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의 부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시 상태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하기 재림 전까지 의인들은 하늘에서 미리 부활을 맛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죽었다라고 해서 약속이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서 교제한다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길 힘써야 합니다. 무지는 오해를 낳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수혼법에 따라 7형제가 아내가 된 이 여인은 누구 아내가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가 성경의 무지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학생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바로 알고 그 성경을 통해 내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 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